해서 못 나눴지만 최근에 몇 주 동안 우리가 다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꿈을 품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고 사랑이 흘러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랑일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랑과 영성의 기둥을 세운 교회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때 나눴던 말씀, 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함께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곳, 내가 아파하게 되는 사람, 내가 지나칠 수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내 비전이 탄생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비전의 탄생을 경험하고 나면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망하고 있고 아프게 만든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희년의 나팔,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수의 꿈을 꾸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꿈을 꾸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꿈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꿈 얘기야? 꿈 같은 소리네.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무슨 꿈 같은 소리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날 나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꿈이 잘 관리되지 않고 그래서 꿈이 없이 그냥 인생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꿈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꿈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꿈의 열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꿈을 이루는 인생에 대해서 가슴 뛰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꿈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냉랭해진 내 가슴이 다시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뛰고 활기를 찾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형편 중에도 계속해서 꿈을 갖게 한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절망 중에도 꿈꾸게 한다. 절망 속에 있는데 희망을 갖게 만드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해요. 휘포스타시스. 휘포라는 말은 언더, 아래라는 뜻이고요. 스타시스, 스탠드, 떠받치다, 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내가 넘어질 것과 같은 그때의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이 우리 아래에서부터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믿음은 그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주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절망했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죽기를 구하고 자빠지고 넘어졌고요.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린 양이라고 찬양했지만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갔을 때는 당신이 메시아냐고 의심하면서 자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좀 많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직 말씀을 이렇게 듣기는 들렸는데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지 못했는데 그가 어떻게 떠났나?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떠날 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그 형편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오늘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은 크게 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으리으리한 크고 웅장한 바벨탑의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11장에는 이 두 축이 흘러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벨탑은 11장 여러분 4절 거기 보면 3절 4절에 바벨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러면서 그 탑이 어느 정도로 커요?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리고 크고 웅장하고 멋지게 그렇게 엄청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11장 30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레는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어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결핍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대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80년 다가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쌓아놨던 인간관계, 그동안의 성취,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 끊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떠나는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미래도 없어요. 내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표현이에요. 그의 인생은 미래가 없고 절망하고 결핍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선택할 거라면 그 화려하고 웅장한 바벨탑을 압도하는 더 큰 힘과 위용을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고 불임이라고 하는 결핍을 갖고 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기서 내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리.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세상이 바벨탑처럼 거대하게 그렇게 다가오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더 큰 웅장함을 가지고 맞대응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이 성공에 목말라서 그것을 향해 막 질주하며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바벨탑의 위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불임이라고 하는 결핍을 가진 작고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벨탑이 갖고 있지 않는, 바벨탑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면 아브라함이 내 미래가 지금은 결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미래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창세기 12장의 역사를 만들 것을 꿈꾸며 나아간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의 인생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결핍이 있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맨날 렌트 살고 집도 없고, 제가 어떤 집 신방 가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같은 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할 때 단독주택에서 주차장 거기다 보일러 깔고 그 방 하나에다가 그냥 방 만들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집에 산다고 내가 보이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처음에 열등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삶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안 부끄러우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작은 집에 살고요, 내가 우리 아내 만날 때 우리 아내가 너무 웃겼대요. 제가 티코 끌고 갔어요. 이 등치가. 티코 아세요? 그거 꼭 손으로 들면 들릴 것 같은 차 있어요. 그거. 네? 그거 타고 다리 위를 지나면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교량 연결 부위가 몸으로 느껴져. 이렇게 덜컹하면서. 여러분, 차들도 가끔 그런 거 느끼죠?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웃겼대요. 처음 만나는데 티코 엄청 조그만 차에서 등치는 산만한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꿀렸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내 와이프 될 자격 없다.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의 와이프를.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격 있어서 있죠, 옆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내가 단지 작은 차를 몰고 다닐 뿐이지, 내가 큰 차를 몬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위대한 영웅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보이는 바벨탑으로 결정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초라한 데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데 있었고, 내가 떡볶이 장사할 때 우리 어머니 그 천막에 집에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문간방에서 비 오는 날 그냥 비 맞는 거 보면서 하늘 보고 있으면서 있었어도 저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신문지 깔고 주인집 천장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세상에 가서 한 번도 안 꿀렸어요. 무릎 꿇은 적 없어요. 그 영화에도 나와요.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그 말 하면 좀 강단이라. 그게 없냐? 이러면서. 알죠? 못 알아들었네. 모르는 분이 있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돈이 없지 내가 뭐가 없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핍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절망에 있었지만, 결핍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결핍이 있지만 여전히 부어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나 그는 말씀 하나 들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고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지켜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기죽고 있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둘째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게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여러분, 인생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스펙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요, 스펙이 아니에요. 눈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눈을 바꿔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참 시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 이거 지금 칭찬이에요. 비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을 주관하시면서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대한 결국을 아시고 나를 드라이브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결코 여기서 이렇게 사는 주저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믿음이 그렇다고. 믿음.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엘레코스라고 그래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믿는다. 여러분, 확신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을 보면서 그거에 압도돼 갖고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고 압도돼서 살면서 꼭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내요. 이거 좀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를 압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형편에 넘어서서 내가 지금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말하냐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이 없는가? 보이는 현실을 그냥 사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그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를 꿈꾸는 그것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될 거를 맨날 기도 제목 내봐야 여러분, 하나님 경험 안 해요. 하나님 이럴 거예요. 그냥 네가 해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걸 내야지. 내가 할 수밖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마른 하늘에 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니, 비가 와도 이것이 홍수 심판이 될 만큼 그렇게 비가 올 거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노아도 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은 징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는 마른 하늘 속에서도 이 온 세상을 덮고 비가 하늘로부터 정말 물이 뚫린 것처럼 막 쏟아내리면서 심판이 올 내일의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큰 방주를 짓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네? 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 때문에, 이게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그렇게 정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상식으로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에,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순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목적지를 향해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지나가야 될 하란인데 지나가지 않고 거기 주저앉았어요. 머물러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이유가 매우 명확하게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들 잘하세요. 아버지들이 잘하셔야 돼요. 데라 때문에 가야 할 가나안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거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서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갈대아 우르 있을 그때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체가 누굽니까? 국어입니다. 국어. 네. 뭐 믿음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뭐예요? 누가 주체가 돼서 떠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을 똑같이 적고 있는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을 볼까요?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장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다시 사도행전 7장 4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하란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오늘날 고고학에서도 발굴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무역의 중심지에 있었어요. 그 길이 연결되는 교차로에 있어요.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무역이 있어서 발전된 도시였어요. 화려한 도시. 아마도 데라가 아브람과 사레와 롯과 그렇게 함께 이 가족이 떠나가다 보니까 하란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하란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길 진짜 잘했다. 와보니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여기에 삶에 좀 살다 보면 내가 돈을 좀 잘 벌어서 가나안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가나안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입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에 한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가슴이 설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 초기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 가나안을 꿈꾸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있겠냐고요. 다 그렇게 떠난 거예요. CCC하고 청년 시절에 정말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하란에 지금 둥지를 틀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전통 머릿속에 온통 하란밖에 없어. 하란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하란이란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란이란 도시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까지 이것을 다 물려주면서 그렇게 누리고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가나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디였더라? 무슨 꿈이야, 꿈은. 여러분, 처음부터요, 의사가 돈 많이 주니까, 미래가 보장되니까 내가 의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님이 너희들 세속적으로 살아도 돼,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가 세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가르치잖아요. 야, 너는 예배 잘 드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읽어야 돼,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아이들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 우리는 하란의 방식으로, 하란에 온통 몰두돼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예배는 드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해밀턴에 몰두돼 있고, 여기서 어떻게 잘 살까? 야, 너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이들 다 알아요. 우리의 뒷공문을 보면서 하란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뉴스에 나왔어요.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이 요즘에 의대가 쏠림 현상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의대 가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런가? 오늘 기사에 나온 게 뭐냐 하면, OECD 국가 중에 의사 연봉이 7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한국이래요. 1년에 7억 6천만 원. 그 정도면 몇 달러예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7억 6천만 원을 번대요, 평균이. 그래가지고 옛날엔 있지도 않았는데 서울 연고대 다니던 애들이 다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비전을 갖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란이라는 세상에 적합한 의사, 하란이라는 세상에 적합한 비즈니스맨, 하란이라는 세상에 적합한 그런 엄마, 아빠가 돼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나안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비전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가슴 뛰는 삶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데라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서 희망이 있는 이유는 데라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똑같이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잠시 하란에서 흔들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까지 간 아브라함 같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다고. 겉보기에는 결핍이 있었다고,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고, 그때 당시에 으리으리한 바벨탑을 쌓는 그런 놀라운 사람에 속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냈던 아브라함, 내 어머니. 우리가 죽을 때 그 말 듣는 게 내 꿈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비전을 성취하게 하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꿈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로써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증거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법적인 증거. 여러분, 법원에 가면 수많은 증거물이라고 하는 걸 막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드라마를 너무 요즘에 묵상해가지고 웃으라고 한 말인데, 우리 저기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백날 해봐야 안 웃어요. 목사님 유머로는 큰일 났어요. 거의 좌초할 위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제가 드라마 같은데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수많은 경찰들이 증거를 막 찾아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법원에 내야 되는데 재밌는 게 아무거나 다 증거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 그것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해요. 여기 마르티너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인 증거예요. 수많은 증거가 될 만한, 믿을 만한 신빙성을 주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 법적 증거.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던 어느 날 내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순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와, 믿음은 정말 가장 확실한 거야. 가장 확실한 인생의 증거 같아.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나는 결핍이 있고 힘든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정말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뭘까? 11장 3절에 나와요.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눈 감고 계신 분들이 자꾸 계신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이것으로 된 게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유는 가장 확실한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시들거나 메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다시 가면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뭘까? 데라와의 차이가 뭔가? 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런 말씀이 임했는가? 11장 30절을 보십시오. 11장 30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언제 임한 말씀인가? 이 아브라함이 언제 말씀을 따라갔나? 30절에 보면 사레는 뭐 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식을 낳지 못하는 현실적인 결핍, 부족함이 많은 인생, 거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는 현실적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그때 12장 1절이 시작돼요. 바로 그 뒤에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이 임했던 그 말씀이 하란에서 어물쩡거리고 여기서 좆사오니 하고 그대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 어느 날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바로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순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였더라. 여러분,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결핍된 인생,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인간, 그러나 12장에서 그 결핍과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싸움이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핍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절벽에 부딪히는 것 같지? 괴롭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마다 결핍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걸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끊임없이 가는 것, 그게 믿음을 갖는 삶이고 그것이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여러분 하란을 툴툴 털어버리고 떠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믿음의 여정을 가다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 주저앉았습니까?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비전이 내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린 다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6일 동안 말씀 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주일날 간신히 여기 와가지고 성경 요즘 들고도 안 다녀요. 이거 이제는 이거 귀찮아졌어. 창세기가 뒤에 있나? 보니까 왜 교동문이 나오지? 여러분, 말씀 어떻게 들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찬송가가 여기에 붙어있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6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꿈꾸면서 읽어봤냐고요? 절망하느냐고 못 읽었어요? 인생의 결핍을 느끼느냐고 거기 압도돼가지고 우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여기에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읽어야죠. 이런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나는 아브라함이 되고 싶습니다. 11장이 아니라 12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내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전진해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영주에게 이르시되, 언제까지 그 말씀 안 들을 거예요? 큐티가 무슨 국거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머, 음성도 들어요? 여러분, 음성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말씀 속에서 내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거든. 목자는 그의 음성을 듣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도하기 위해, 이끌어 가시기 위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이 되게 이상해. 아마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 이게 뭔 소린가 그럴까? 묵시도 못 알아듣겠고 방자도 못 알아들어.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Where there is no vision. 묵시가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NIV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revelation.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비전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꿈을 꾸는 그 인생은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그러나 바꾸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거기서 꿈을 꾸는 사람은 결핍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절망과 결핍을 뒤엎어버리고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규모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자꾸 망할 짓을 하는 사람, 그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people perish,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란의 그 유혹이 내게 보여도 여러분 안 넘어져요.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에 압도된 삶을 살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니까 자기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운동을 했대요. 등산도 하고 겨울, 여름, 봄 되면 뭐 자전거 타고 다닌대.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뭐 레깅스 막 입고 나타나도 하나도 자기는 안 흔들린다고. 이 말은 알아듣고 있는 거죠 지금. 가슴에 뜨거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뭘 봐도 하나도 안 흔들려요. 이것이 나를 끌어가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요. 절망과 결핍이라고 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활활 타오르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란에 찌든 인생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봐! 일어나자고. 우리 지금 아직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다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서 우리 저곳을 향해 함께 가자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